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성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방역 조치로 모이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조금 풀려 성도들과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인간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과 교만의 죄악으로 어려워진 현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중북교회를 사랑하시어 어느덧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부흥성장한 중북교회입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중북교회와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어나갈 중북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신방과 축복을 위해 늘 무릎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고 다들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임직식을 통해 임직하신 장로, 권사, 안수지사님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청지기의 사명 갖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감동과 은혜, 도전을 통해 주님을 위해, 중북교회를 위해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태, 불성실한 모습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1년 각 기관과 부서의 인력원들을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선출된 인력원들에게 봉사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단상에 세우신 권홍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심령의 갈증을 풀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빚진 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살아가는 가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여기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었사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떨립니다. 왜 떨립니까? 부족하니까 떨립니다. 부목사, 무슨 뜻입니까? 부족한 목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니까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이니 부목사하니 은혜가 됩니다. 담임, 위임, 막 갈등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당연합니다. 어설퍼도 당연합니다. 왜요? 네, 부목사니까. 부족하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오늘 또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왔는데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은혜가 되게 전해야 하는데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과 성도님 앞에 섰습니다. 혹여나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바닷물이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욱 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분이 부족할 때, 목이 마를 때 무턱대고 아무거나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마신 물이 온 몸을 돌고 돌며 각 세포에게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월급날이 다가오면 궁해지죠. 더욱 돈 외칩니다. 그러다가 월급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띠링! 통장에 돈이 들어왔던 신호가 열리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열어보는 순간 잔액이 0원입니다. 왜요? 지난달 썼던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빠다 보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 또 이야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콩쥐 팥쥐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콩쥐가 아무리 독에 물을 들이부어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왜요? 지지리도 못된 새엄마가 착한 콩쥐를 괴롭히려고 독에 밑에 구멍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콩쥐는 그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독에 물을 가져다 붓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픕니다. 하지만 독에 물이 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기 보다 못한 두꺼비 한 마리가 나와서 콩쥐를 도와주게 됩니다. 콩쥐야 왜 그러니 두꺼비야? 이 독은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 밑에 구멍이 났거든. 그럼 어떡하지 두꺼비야? 엄마께 어머니가 채워주라고 했는데.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두꺼비가 독의 구멍을 쏙 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콩쥐가 물을 붓는 족족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자 콩쥐가 놀라고 팥쥐도 놀라고 새엄마도 놀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흘러넘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뚫린 그릇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던 더러운 그릇이든 낡은 그릇이든 구멍 나지 않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부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부족하다면, 뭔가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부족하다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충만해지지가 않고 갈급하기만 하고 갈망만 생기고 받은 은혜가 사모하는 열정들이 내 옆으로 흘러가지 않고 땅바닥에 내려앉는 것 같으면 결국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큰일입니다. 내가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옆에서 그렇게 돕고 도왔는데 이제 빚 갚을 남편이 죽으니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애들을 데려간답니다. 종으로 삼는답니다. 노예로 파는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일어나야 됩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럼 내 집에는 무엇이 있느냐? 개뿔. 아무것도 없죠. 단지 남아있는 거 저기 빈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죽은 제자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아내가 성질이 난다고 집안에 있는 그릇을 깨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깨어버리면 그릇에 기름이 차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더라도 땅에다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그릇을 가져다 줍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채우실 때도 종들이 화가 난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독을 깨트리고 짜증내며 물을 조금만 부었더라면 그 뒤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아멘이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은혜가 하늘에서 눈처럼 떨어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만나를 주음같이 내 은혜야, 내 은혜야, 내 것이야 라고 하는데 심령에 총 맞는 것 같이 구멍이 뻥 뚫려 은혜가 쏟아지며 허전함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은혜를 주어 담아도 은혜를 부어 주어도 허전하냐는 이 말씀입니다. 간증을 통해 은혜는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며 집구석을 보니 화만 납니다. 더욱 큰 좌절을 맛보고 쓰러지고 에라이! 그럼 살펴야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살펴보아야죠. 살펴보는 것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고무장갑처럼 확인하면 됩니다. 고무장갑을 오래 쓰면 구멍이 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이고, 권사님들만 대답하시네. 설거지를 안 해봐서 그렇죠. 남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설거지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고무장갑 오래 쓰면 구멍 납니다. 가시에 찔리지도 않았는데 젓가락을 들고 쑤시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사모된 아내에게 감사하던 말을 전합니다. 여보, 고무장갑에도 구멍이 나는 걸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죠? 은혜가 충만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고무장갑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 눈에 보이는 구멍입니까? 보이지 않는 구멍입니까? 예, 역시 여성분들만 대답하시네요. 설거지를 안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물이 새니까 알죠. 그럼 이 고무장갑이 구멍이 난 것을 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무장갑을 힘껏 불면 되죠. 그래서 고무장갑에 공기가 빵빵하도록 돌려주면 구멍이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구멍난 고무장갑은 찔찔찔하고 바람이 새면서 곧 작아집니다. 그럼 구멍이 난 것입니다. 구멍이 난 장갑은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수리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예, 버려야죠. 왜요? 못 쓰니까요. 그 구멍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떡하죠? 예, 사야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구멍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구멍이 났어요. 그럼 고무장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부목사님을 여기 데려놓고 설교하게 하시겠죠. 하지만 사람이
구멍 났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못 쓴다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분쇄기에 갈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법이죠. 못 버립니다. 구멍이 나서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못 버립니다. 누가 못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못 버리십니다. 아까 전에 고무장갑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구멍난 고무장갑을 수리하던가 버리던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치십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구멍나고 깨지고 상한 그릇 같은 우리를 드사 다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합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은 고장나고 부서지고 구멍이 나서 못 쓰게 되면 버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 법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가 막 새 나가는데, 은혜를 받는데 허전한데, 은혜를 받는데 괴로운데, 은혜를 받아도 분노가 치밀고 해결이 안 되는데 에라이씨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 누가 고쳐주시죠? 하나님께서요. 여기 서 있는 저 보십시오. 잘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까닭은 버려지지 않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나고 은혜를 쏟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나서 은혜가 새서 못 쓰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신 까닭입니다. 쓸모없지만 주님께서 쓸모있게 써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헐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곳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사 오늘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도 이제 40입니다. 젊디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중년입니다. 중년의 때가 되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정말 괜찮은 후배 목사님들이 보입니다. 20대, 30대 사역자들을 보면 대단하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실력이며 열정이며 능력이며 무엇 하나 빠지는 법 없이 부족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 대신 이 자리에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도 덕이 되고 성도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덕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주의 장자교회나 다름없는 전주 중부교회 부목사로 불러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다만 십자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죠. 하지만 뒤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나를 따르라.
네, 분란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구멍난 교회죠. 은혜를 받지만 다 쏟아버리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구멍이 났으면 바울이 돌로 치임을 받고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함을 감당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어디 소위 스펙으로 꿀릴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문화생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던 그였습니다. 유대교라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깨달았던 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 시민권자. 하지만 구멍 뚫린 그 교회에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혜는 누가 채우는 것입니까? 바울의 지혜로, 바울의 지식으로,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누가 채우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채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이니 하나님께서 십자가 하나 붙들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를 그 구멍에 꽂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주중부교회 구멍이 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담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만약 바울이 살아있다면 이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감동하며 복음을 전했을 교회일까요? 네, 돌아보면 알죠. 내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난 교회. 왜요? 내가 성전이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구멍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옆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 역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막아야죠. 구멍을 막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막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가 비록 구멍이 났지만 십자가로 그 구멍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능력의 역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구멍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로 나의 구멍을 막아주소서. 구멍에 십자가가 들어갈 때 상처를 더욱 벌리고 아프겠지만 실제로는 그 십자가가 내 구멍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달리해야죠. 구멍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버려두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입니다. 내 안에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나는 구멍이 난 자요, 그 구멍을 메꿀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내게 있다면,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그 구멍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멘 하셨으니 그 아멘의 화답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 입은 구멍에 십자가를 통하여 메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채워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구멍이 나서 구멍으로 빠지는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릇 옆으로 흘려들듯이 내 옆으로 은혜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구멍을 막으신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구멍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도로 이 구멍을 막아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내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충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구멍이 났으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그 구멍을 막고 선교와 사랑의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전주 중부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릇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 흘러넘치는 큰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멍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꼭 지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십자가의 도로 구멍을 막는 우리 전주 중북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학업 위에, 그의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